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5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오로지 2 교회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 2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서머나 교회와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여러분 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칭찬받았는지를 주목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주의 깊게 보고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들처럼 칭찬받을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러면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필라델피아, 우리 동부에 가면 필라델피아 있죠? 아마 여러분도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참 많이 다녔던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를 헬라어로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는 어떤 말이라고요? 어떤 뜻이라고요? 형제사랑, 형제사랑. 저는 정말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그런 교회가 분명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 빌라델비아는 어떤 곳인가? 작은 에덴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전체 도시에 이 포도나무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가 남으면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또 보기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불려지고 또 이 포도나무가 가득한 그런 곳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가까이 사는 이곳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어디가 있죠? 나파밸리가 있죠? 뭐 안 가보신 분들 없겠지만 저도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거길 생각하시면 돼요. 나파밸리. 아, 이 포도나무가 우성하고 참 멋있고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빌라델비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2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어려움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는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그 중간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자그마치 이런 핍박이 이런 교회를 향해서 어렵게 하는 이것이 300여 년 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하는 일들 때문에 이 신앙이 그냥 뭉쳐지게 혼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신앙이 흔들리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멀리하고 그냥 세상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움은 무엇인가?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지진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저도 처음에 지진 때문에 뭐 그렇다 그래갖고 그까짓 게 그렇게 대수인가 그랬는데 몇 번 여진이 있었잖아요. 흔들림이. 근데 막 그냥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는 그 지진이 자그마치 7번이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의 도시가 황폐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AD 17년에 이 빌라델비아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와서 도시 전체가 무너졌어요. 완전히 황폐가 됐어요. 이거는 히스토리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살 길도 막막하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들 가운데 이제 그 도시에서 산다고 생각해 봐요. 또 언제 이 지진이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빌라델비아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에 박해가 있었죠. 또 이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바로 그 빌라델비아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또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멋진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곳이 정말 살만한 곳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칭찬을 들었을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다른 소아시아 6교회와 비교해 보면 정말 형편없는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작았기 때문에. 그런데 비록 능력은 작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고 이 주님의 이름을 절대 배반하지 않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들이 삶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 내일을 장담하시는 분 계세요? 내일은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나에게 환한 미래를 줄 거라라고 하는 그런 보장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결정을 해야 돼요. 거기에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들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예,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로부터 비롯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이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또 그들이 누렸던 축복,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누구인가? 그 첫 번째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다윗의 열쇠가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곧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그런 주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는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열고 닫는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 앞에만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 앞에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겨가게 돼서 우리는 결국 죽음으로 치닫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완전히 차단이 되고 막혔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결론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영원한 저주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오로지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서 방황을 해요. 혹시라도 여길 가면 뭐가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삶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방법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오로지 길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몸부림친다고 우리가 원하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오로지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 말씀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열린 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열린 문이.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는 데 필요한 겁니까? 닫는 데 필요한 겁니까?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여러분, 만일 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는 데 사용한다 그러면 문이 필요가 없죠. 그냥 열어놓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 사용 용도는 뭡니까? 닫는 데 필요한 거예요. 닫는 데. 이걸 모르셨던 분 계세요? 다 아시겠죠? 예, 닫는 데 필요한 겁니다. 문은 잠그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잠겨진 문을 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도 잘 모르세요? 열쇠가 필요해요. 열쇠가. 여러분, 이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그런 숙제 가운데 오로지 이 모든 것들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닫혀있는 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열려있는 문을 우리 앞에 두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열린 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열린 문, 또 요한복음 10장의 양의 문. 여러분, 이 모든 문의 그 문은 누구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한 문을 통해서 이 양이 우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문을 가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절망밖에는 없는 거예요. 거기는 불행밖에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문이 비슷해 보이고 똑같이 보이지만 그 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국 그 문에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유일한 이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8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나 다 들어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이제 와서 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은 닫힌 문이 아니에요.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문을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오세요. 어렵다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오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은 어떤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문을 이들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큰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있는 작은 능력으로 살아가기란 어쩌면 힘들고 어려웠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는가?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뭐든지 적당히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으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큰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어떤 선교를 향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정말 엄청나고 희생했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들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켰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이들은 믿음이 작고 작은 능력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싶어도 어쩌면 그것을 못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작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쩌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작은 능력을 갖고 주어진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은 뭔지 아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작은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를 생각하고 고민하시다가 그것을 나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를 5개 받았다, 4개 받았다.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해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길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던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작은 일이고 큰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은 값지고 귀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주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셨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감당할 때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진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거기서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예,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시기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묶였던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 수많은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우리 잘 모르겠지만 저도 옛날에 이 실 같은 거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막 꼬여갖고 그냥 이렇게 막 꼬여 있잖아요. 뭐 고무줄도 마찬가지고. 그걸 풀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이 머리를 굴려도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는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갈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요. 또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여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역사를 가지신 분은 또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당연히 있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벅차고 힘든 그 삶 가운데서 절대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능력은 안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들이 당했던 어려움은 무엇인가?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대충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칫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 말씀에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 이 아시아에 있었던 초대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그런 거짓된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참으로 힘겨운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칭 자신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지만 자기 멋대로 살고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이런 시험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을 했고 결국 이 사랑과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이들은 인내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잘 이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것을 인내로서 잘 이겼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을 피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엄청난 환난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것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테스트가 있고 또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함정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악한 그런 계획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 없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일 이 징계가 없으면 그것은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고까지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멸망을 향해서 치닫게 되지만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새 예루살렘과 새 이름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되어 있느냐?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다시는 나가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되고 왜 다시 나갈 일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종교적인 그런 로마의 그런 박해가 있어서 어려웠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지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지진은 이들에게 큰 공포였어요. 내일이 기약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이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땅이 조금만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도망을 가야 돼요. 여러분, 도망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이 모든 것들 한순간에 날아가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이 모든 값진 것들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우리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진 때문에 기둥이 무너지고 이것이 붕괴되는 일이 없이 더 이상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 일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의 걱정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당장 죽을 것 같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날아갈 것 같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오로지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자,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축복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는 새로운 길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풀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 주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잘 믿는 신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모든 삶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꼴을 먹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아직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 다시 한번 주님을 신실히 믿으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